사망이 떠나고 환난과 고난이 떠나고 문제가 떠나고 하나님 당신의 평안이 우리들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 자체만으로도 위대하신 그러한 힘의 그러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거룩한 또 완전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권위가 한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이 한 시간 꼭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세상 나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해졌냐고 주변 사람이 물으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축복을 받았노라 라고 부용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 지인들에게 또 세계 열방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톡을 보낼 때 꼭 이렇게 보내. 존귀하신 목사님. 존귀자를 그렇게 넣으면 안 돼. 내가 존귀하신 목사님,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돼. 저 금강산에 가봤더니 그 올라가는 큰 돌, 금강산이 얼마나 아름다워.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고 또 흐르는 물은 물대로 아름답고 바위는 바위대로 아름다워. 그런데 그 바위에다가 큰 글씨로 위대하신 000 위대자를 거기다 쓰면 안 돼. 존귀하신 존귀를 거기에다 쓰면 안 돼. 하나님의 좋은 말씀은 다 거기에다 갖다가 쓰고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딱 넣어.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 그분이 앉아야 되고 그분이 존귀함을 받으셔야 되는 줄 이 한 시간 믿습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고 또 믿다가 또 불신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결국은 다 우리 인생 끝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면 이 땅에 육신이 있을 때 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좀 비굴한 그러한 삶이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았을 적에는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축복, 이러한 존귀함의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돼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히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는 분이시고 땅을 진동시키시는 분이시고 또 땅을 축복하시는 분이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도 하지만 걷어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가 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순종했을 적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능력이, 권세가, 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임해서 세상에 꼴찌가지 아니하고 1등 가면서 아주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될 줄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서 존귀함을 받아야 될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존귀한의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 땅에서 문제
또 삶 속에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풀을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내가 모르지만은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당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맞는 말씀인데 네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우리들 앞에 주시면서 그를 잘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가야 됩니까?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반문할 수도 없고 변론할 수도 없고 또 뭐라고 대답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법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력적으로, 내 지혜 지식으로 살아갈 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것을, 오늘 이 다윗은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그들은 이방 신들에게 절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화합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시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이 그들과 이렇게 짝했을 적에도 우리는 이렇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춥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뭐 잘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많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가 그 마음속에 누구를 향해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른다 하지만 내 깊은 속에서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초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러한 누를 범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네 생각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 네가 정말 할 수 없느냐? 내가 이러한 일도 해봤고 이렇게 착하게도 살아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도 해봤고 열심히 내가 세상과 손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응답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소출이 없네요. 그러나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지 않네요. 저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을 듭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이제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적에, 라고 순종할 적에 하나님은 그래 이제는 너의 끝이 나의 시작이다 하면서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 쓰시기까지 그렇게 힘든 그래서 뻐꾸기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우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동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아주 존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진리라는 것을 이 한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낳으신 분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낳으셨는데 어째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육으로 낳은 게 아니라 영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시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육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으로는 아주 잘합니다. 육체로는 너무나 잘해.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그러한 존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우리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문제 가운데 두려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적에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평안의 땅, 안식의 땅, 이러한 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지, 광야에서 줄여 죽고, 광야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지 못하고 모두가 육체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했고, 그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 했기 때문에 배가 고파요, 더워요, 추워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결국에는 광야에서 모두가 다 죽여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결심했고 다짐했고 하나님 뜻대로 내 생을 살겠나라고.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비도 오고 또 눈도 오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배도 고프고 발도 부르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적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한,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렇게 배고픈데도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네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 말에 순종하겠느냐, 내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권속입니다.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네 마음을 알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우리의 필요한 것, 그 모든 것을 다 부여해 주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가다가 중도에 또 탈락도 하고, 많은 그러한 신앙인들이 또 원망도 하고 뭐 이럴 적도 있다는 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은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도 그 사람들을 보면 안 되고, 누구를 봐야 되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거야. 교회는 사람을 보면 안 돼.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교회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다가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한테 실망을 하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망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상처 주시는 분이 아니라니까. 그러면 사람인데 그것을 중보하는 우리가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된다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가난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병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육신이 있는 한 건강해야 되고 평안해야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아멘 하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그것을 영혼의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 땅에 살 적에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이게 좋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하죠. 자, 전에는 네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한 가난하고 병들고 종과 같은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살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진데, 그러면 우리가 전에 살았던 그 삶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똑같이 반복되면서 산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 그러한 생각과 내 믿음과 내 마음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 돼요.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착하게는 살았는데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을 1번에다 뒀나?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1번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번이요. 1번. 당신을 1번에다 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1번이 너무나 많아. 때로는 내 가족이 1번이 될 수 있고, 물질이 1번이 될 수 있고, 사업이 1번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지위가 1번이 될 수 있고, 모든 1번이 너무나 많아. 진짜 1번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등수에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신앙인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많은 그러한 이야기가 내 입에서도 나올 수 있다.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머리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뒤에 있고 물질이 앞에 있고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께서 왜 앞에다 두셨을까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로 가는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려준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이 율례와 율법이었는데 이 율례와 율법을 너는 바꾸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이 율례와 율법 성경 66권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더할 수도 없고 여기에서 뺄 수도 없고 여기에서 더하는 자 여기에서 빼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1번이다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그 1번이었는데 우리가 부족한 어떠한 관계로 인해서 마음대로 바꾸잖아요. 때로는 물질 때문에도 바꾸고 때로는 환경 때문에도 바꾸고 때로는 내 생명 때문에도 바꾸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꿀 수 있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럼 목사님은 안 바꿉니까? 많이 바꿉니다. 엄청 많이 바꿉니다. 그러나 다시 머리를 정립하고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우개로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려준 그 도화지에 내가 그린 그림이 맞지 않기 때문에 지우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것을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 이 도화지에 이 심령 가운데 이 마음판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그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옛날에 그렸던 그 도화지 그릴 수가 없어. 다시 그릴 수가 없어. 옛날에 좋았던 그러한 유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렸던 이것을 지웠어야 돼. 지우질 못하고 거기에 그대로 그 그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와서 어디다 틈이 없어. 지우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통해서 비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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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을 비워라 내려놔라 이런 단어를 많이 써. 그걸 비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잘못 그려진 잘못 생각한 그러한 악습이라든가 또 그러한 성품이라든가 그러한 고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야. 그 싹 지우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다시 내 마음판에 그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가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누가 나올는지 몰라. 어떤 사람이 나올는지 몰라. 하나님의 훌륭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때 가만히 생각해봐. 명년 그때 예배 드릴 때 뭘 지우라고 해서 내가 뭘 지웠을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의 말씀으로 내가 내려놓음의 말씀으로 내가 내 생각과 내 육체의 소욕을 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신다. 우리 비웁시다. 비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빨라. 내가 짓는 것보다 내가 만드는 것보다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참 빠르다는 거.
내가 해야. 그 바벨탑 사건에서 그랬잖아요. 인간이 하나님과 경주하기 위해서 탑을 계속 쌓는 하나님이 무엇을 저 인간들이 하려고 저렇게 높은 탑을 쌓을까? 얘들이 하나님과 견주하려고 그 탑을 헐어버리잖아. 언어를 헐어버리잖아.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가 통하지 않아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영은 다 통하게끔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20년이 아니라 이 40분 남짓 예배하는 이 순간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쓰레기통이 깨끗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존귀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레기통에는 아무것도 넣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더군다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것을 쓰레기장 같은 우리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네 그릇을 만들어라. 거룩한 그릇을 만들어라. 거룩한 그러한 그릇, 질그릇도 괜찮고 나무 그릇도 괜찮고 쪽박도 괜찮으니, 금그릇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금그릇, 은그릇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 질그릇, 쪽박도 하나님이 깨끗하면 쓰신다는 것,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그릇을 쓰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닦아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깨끗이 안 하신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그러한 생각, 잘못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존귀한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하늘로 머리 든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부터 거룩하고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이 마음판이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가 돼서 이 땅에서 맬 수도 있고 풀 수도 있는 그러한 권세와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